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위해 김정현 부회장 찬양 기도 인도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저지른 잘못들을 용서해 주세요. 매일매일 자신의 진로와 학업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난주 세례 입교를 받은 친구들이 신앙생활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점점 청소년들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주변을 잠깐 먼저 돌아봐 주세요. 지난주에 중등부, 고등부가 2달 만에 현장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는 반쪽짜리였어. 입교, 세례하는 친구들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다 복귀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실이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꽉 차서 예배 드렸던 기억은 제 기억으로는 올해도 물론 올해 초에도 있기는 했죠. 근데 그때는 다들 조심스러워서 못 모였다고. 네. 같이 모인 기억은 근 1년 만인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근 1년 만인 것 같고 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예배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2021년을 11월까지 안전하게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소망을 드리는 예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선생님들을 함께 축복하며 이 시간 예배 잘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립시다 라고 고백할 텐데 자, 제가 매번 이 어색하고 참담한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잠깐 저를 다시 잠깐 보세요. 지금 서로를 향해 마지못해 돌렸던 몸을 다시 앞으로 돌리시고 저를 보시라고요. 오늘 아침으로 시계를 되돌려 봅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났던 그 시간으로 눈을 딱 뜨고 죽겠네 이러면서 스마트폰 딱 보고 거기에 찍혀있는 세 자리에 그죠? 보통 세 자리죠? 뭐 9시 46분 뭐 이런 식으로 찍혔을 거 아니에요. 10시 53분 막 이렇게 그죠? 예, 찍혔던 그 시간 그 정서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딱 찍혔던 그 정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야겠네 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몸의 세포들을 깨우고 관절에 마디에 힘을 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지난밤 묵었던 숙녀를 제거하고 얼굴을 봤을 때 그 기분, 아, 이몰골로 나가라고 했던 그 기분, 그죠? 그리고 세수하고 옷 입고 밖에 나와서 삐리리 하고 전자키를 열고 나왔을 때 내 얼굴을 스치던 그 차가운 바람, 아,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여기까지 다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엄빠 차 타고 오는 친구들 있죠. 그러면 보통 엄빠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죠. 빨리 안 와좀 시켜! 그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간다고 하면서 한번 눌렀던 그 울분까지, 그거까지의 플러스 알파 하고.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은 그 유혹과 어려움을, 그 어려운 험준한 산맥을 다 넘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대단하지 않냐? 그럼 좀 축복 받을만 하잖아. 자, 이제 양옆을 바라봐. 어때? 불쌍하지? 대견하지? 대단하지? 그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반주를 시작해주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가 풀풀 나는 상대를 향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선생님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선생님 아니면 주일에 교회 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친구들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현장 예배 모임이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한 사람이 이 친구들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자고요. 그리고 간단히 소식을 몇 가지 전하자면,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센스 있게 무드 있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전주를 살짝 깔아주셔도 돼요. 예, 노래 자체를 계속 깔아주셔도 돼요. 그런 거야. 좋아. 약간만 줄여서 음량은 80% 정도로. 그렇죠. 이번 주 목요일에 대입 수능고사가 있는데 점점점 수능의 비중이 작아진다고는 해도 여러분 매해 11월과 12월은 참 잔인한 계절입니다. 네. 누군가는 자기가 원해왔던 길들이 아닌 차선의 길을 선택해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꽃길만 펼쳐지겠지. 왜? 점수도 나왔고 학교에 합격도 됐고 등록금도 냈고, 와, 나는 이제 엄마 아빠 곁을 떠난다. 3개월만 지나보라지. 전혀 다른 새로운 도전과 장벽을 다시 맞게 되는 그 시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매해 11월, 12월을 보내는 지금 만 18세 맞죠? 19살들. 그죠? 이런 18살들. 이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마냥 꽃길과 해피엔딩이 펼쳐진 시간은 사실 이제 그래요. 제가 뼈 때려주고 현실을 얘기해줘야지 누가 해주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고등학교의 문턱을 나서서 초보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 직업인이 되는 이때가 사실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따뜻한 요람의 시기라는 걸 알면 돼.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대입 이미 완료된 친구들도 있고 수능 보고 나서도 긴 싸움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 저는 그냥 총체적으로 그렇게 불러서 이 친구들을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네. 자, 이 친구들, 제가 고3 우리 언니 오빠 세 사람을 잠깐 불러 일으킬 건데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찬이, 민서, 예진이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했는데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자, 눈빛으로 이게 인사해주면서 손을 흔들어 주는데, 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면 돼요. 손을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손 흔들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아이고, 좋은 시절 다 끝났다. 잘 가라. 이러고. 네, 농담이고요.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계속 서 있으면 또 무릎에 물 차죠, 우리 친구들. 네. 어쨌든 수능고사장에는 여러분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제 그때부터 혈혈단신으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잠깐만, 딱 30초간만 우리 이 대입 수험생들과 입시생들 그리고 예비 사회인들, 대학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해 줍시다. 아주 실제적인 기도예요. 아주 실제적인 기도. 첫째, 수능 고사날 고사장을 잘 찾아가서 정시에 입시를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도와주세요. 요건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셔야 돼.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본인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수험고사장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을 때까지는 무조건 도와주세요. 우리 3명의 언니 오빠들을. 그 다음은 알아서 해주세요. 각자 준비한 대로, 각자 꿈꿔온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따르게 해주세요. 이 2가지 제목을 주고 우리 30초간만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고3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올해도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세한 이야기 그 외에 우리 함께 나눠야 될 몇 가지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까 우리 정현 부회장님이, 김정현 부회장이 기도하면서 기도 되게 잘했죠. 네, 기도하면서 이야기들을 다 풀어줬어요. 청소년 친구들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늘 컨디션 조절차 좀 난조를 보여서 현장 예배 못 온 친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격리와 PCR 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준 우리 중3반 수인이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염려되고 아쉬운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어 가며 이 시기들을 같이 잘 견뎌 나가도록 하자고요. 이제 모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옮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흐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어요.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퀴즈에 손 들고 답을 얘기하는 친구 선생님 무조건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퀴즈는 요겁니다. 불쌍하다라는 말의 뜻은 요거예요. 처지가 안 되고 애처롭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는 요겁니다. 여러분, 불쌍하다라는 말의 어원, 그 유래는 무엇일까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불쌍하다가 어디로부터 온 말일까요? 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불쌍하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쌍하다. 약간 못 봐주겠다. 뭐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애처롭고 안 됐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네, 주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는 경우? 불쌍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을 때 어이구 저런 불쌍놈 이러고 불렀다. 뭐 그런 건가요?
어쨌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선물은 드리는데 예. 그죠? 새로운 학설이에요. 제가 불쌍하다에 대한 인터넷 어원과 책들을 한 30권 정도 인터넷 페이지 한 20개 정도를 봤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친구들 원준이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알아서 영어하는 사람. 행동이 올바르지 않아서 영모는 사람이에요. 뭘 하는 사람? 영모는 사람이에요. 영모는 이제 통역 좀 해. 욕을 욕을 먹는 사람 행동이 올바르지 않아서 욕을 먹는 사람한테 불쌍하다고 한다고요? 불쌍놈. 그러니까 불쌍놈에서 유래가 온 거다 뭐 그런 의미죠. 네, 일단 이거나 갖고 아니 이런 어근이 있기는 해요. 뭐 그런 왜냐면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자 우리 한두 친구만 더 얘기 들어봅시다. 한두 친구나 선생님 우리 뒤쪽 친구들 중3, 고1 친구들 아니 그냥 최문재 쌤 상대방의 처해진 상황에 자비를 베풀 때 거기서 어원을 얻었다. 불쌍하다가 뭔가 많이 맞아요? 뭔가 말이 좀 조금만 더 정리해 봐 주세요.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유래가 하도 많고 어쨌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거는 드리고 미선쌤 미선쌤 말씀해 주세요. 나 바로 그대로 풀이해가지고 네. 삼자가 그냥 참 그런 삼자인데 그렇지 않다. 성하지 않다. 그죠? 그 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원에 대한 유래에 대한 썰이 있어요. 불상은 아니 불자에 상서로울 상자. 그러니까 멀쩡하다 할 때 그 정상할 때 상자를 써서 불쌍하다. 근데 불상하다가 불쌍하다가 됐다. 네, 영수쌤. 불은 아니 불 맞는데 네. 쌍은 쌍파떼기 쌍이에요. 얼굴. 불쌍하다 이거. 불쌍하다. 성이 안 좋은 거지. 불쌍하다. 아니 왜? 나는 그 생각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 아니 불자에 쌍쌍자를 쓴 사람도 있어. 세상 천지에 짝없이 외롭고 이런 애가 없다. 기구하다. 그만큼 상황이 기구하다. 불쌍하다라고 어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나도 그랬고. 근데 아까 뭐 천하의 불쌍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불자, 그러니까 한자로 불자를 뭐 풀어가지고 그게 집이 없고 한량의 불량배들을 뭐 활로 쏴서 뭐 제 앞에 놓는 건데 그런 사람이 뭐 엄청 불쌍한 거다 뭐 이렇게 불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불쌍하다라는 말의 한글 어원을 제가 좀 이제 찾아봤는데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불쌍하다의 어원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제어는 없는데 아까 대부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쌍하다 그쪽에서 의미를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고 그 불쌍놈 할 때 그 불쌍해서 아주 뭐라 그래야 돼 처지를 보면 안타깝고 애처로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 혹은 제주도의 방언 중에서 불쌍스럽다라는 말에서 불쌍하다의 어근이 왔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표현이에요. 불쌍하다. 네. 그 뜻은 요거고요. 처지가 안 되고 애처롭다.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처지가 안 되고 애처로운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볼 때 불쌍하고 애처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요. 성경 말씀에서 이 불쌍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 중에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그리고 예사롭지 않게 이런 말씀을 쓰셨던 그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나? 지금도 우리는 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불쌍히 여김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함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나왔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만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들로 기록되고 있어요. 베세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많이 모였던 무리들이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모여서 먹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게 뭐 있느냐? 어린 소년이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나눠줘라 해서 나눠줬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고 오늘 사건에는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떡이 7개야 물고기는 2마리예요. 그리고 7광주리 남았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 이렇게 기록되는 독립적인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일 동안 3일을 거기에 계속 죽치고 있기 힘들었겠죠.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3일 동안 예수님 한나라에 머무시면서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신 거예요. 배고픔도 있었고 추위도 있었고 어떨 때는 더 불편한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가장 간단한 일, 화장실 뭐 이런 거 대책이 안 쓰잖아요. 어쨌든 그 많은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던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신약 성경 말씀이 기록된 지금의 그리스어의 모태가 되는 그 근건이 되는 헬라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가 있어요. 그 고대 그리스어 불쌍하다라는 말의 어원은요, 어근은 단어로는 뭐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여러분이 외울 필요가 없고 그 어근의 뜻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내장과 오관이 흔들리다라는 뜻에서 와요. 그걸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내장이 흔들린다, 창자가 흔들린다,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겠죠. 당연히 팩탈이잖아. 여러분, 이거 환장 학원내 할 때 그 환장이 속에 있는 장기들을 받고 뒤집어서 뒤집는다는 의미래요. 속에 있는 기관들을 다 뒤집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그리고 그 단어에서 온 동정하다, 누군가를 향해 아픈 마음을 품다라는 영어 단어가 compassion. 그죠? 아이를 태중에 둔 여인이 그 아이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느끼는 것이라는 단어가 이 내장이 흔들리다 움직이다에서 온 거예요. 어떤 대상을 생각했을 때 머리로만 너무 안 됐다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오장육부 기관이 덜컹 하는 거야. 마음이 두근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못 먹어서? 물론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금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다가는 날이 다 저물어 버릴 거야. 아이고, 어떡하냐, 불쌍해 죽겠다, 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못 먹는 사람들이었을까? 집에 가면 음식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걸. 못 먹었던 건 당시에 한정된 상황이지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불쌍함을 얻었던 이유는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가난이나 질병 얻은 것이나 한 사람의 인생이 단순히 실패와 몰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질병이 걸려서 질병 걸린 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뭔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병자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복될 거야. 멀쩡한 삶 살 거야.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인생의 실패와 성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찾아 나온 부자 청년이, 유대인 청년이,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마음이 막 불타는데, 예수님, 제 자산 조금만 운영하고, 정리 좀 조금만 하고, 제가 조금만 성공 거두고 나서,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때 예수님 따를게요. 그건 네 생각이고, 따를 거면 지금 그냥 따르지? 하고, 완전 단순 무식하게 끊어내고 제 갈 길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환경과 상황을 고려는 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아파하면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에게는 돈도 건강도 세상의 성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께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사고체계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처로워하시고 와, 환장하겠네, 애가 끓네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죠. 바로 자신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근본적으로 방황하며 여기 길이 있다, 여기 너희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말만 듣고 거기가 어디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자리에 모인 인생들의 근본적인 애처로움. 한 번 죽기 전까지 자신이 태어난 의미와 그 가치와 그 목적을 누군가 일깨워주지 않으면 끝내 방황하다가 이런 것에 쌓이고 흔들려 결국 자기의 진짜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 가지신 불쌍함이죠. 아우, 얘들이 진짜 나 없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비록 나에게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몰락뿐이지만 그래도 나에겐 아직 소망이 있네,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귀한 약속이 있네라고 말이나 하고 살 수 있겠어? 앞으로 걸어갈 이들의 인생길이 예수님은 그때 자신이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이들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나님 뜻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는 잠시 이들 곁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과 그 답답함이 오늘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날이 어둑 저물어져 가는 자리에서 예수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셨던 불쌍함의 근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그냥 죄김이 크군 이러신 게 아니라 어떡하냐, 쟤들을 보면 어떡하냐 진짜 미치겠네 라고 하면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을 거 갖다 줘라. 야, 내가 못 보겠다 진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신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신 걸로 그들을 위해 주신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직 남았잖아요. 떡과 물고기만 주랴? 날 다 주마? 아예 날 너희에게 그냥 넘겨주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너네만 알고 있지 말고 전해야 돼. 잘 들어. 이 떡과 포도주로 말하자면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세례 입교받은 친구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성만찬의 진짜 의미잖아요. 여러분, 성만찬의 진짜 의미, 떡과 포도주를 주신 건 예수님이 그냥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 긍휼, 그 아파하시는 마음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거라고요. 입교 세례자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입교 세례비로 뭐 목사님한테 100만 원, 교회 500만 원씩 내고 입교받은 사람 있어? 아니요, 뭐 앞으로 3년 동안 무임금 가계약을 해놓고 교회에서 부르면 나와야 되고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밤에도 나와야 되고 뭐 그런 불평등 노예조약 쓰고 들어온 사람 있어? 7년 후에 FA로 풀린다 뭐 이런 아이돌 노예조약 쓰고 있다. 없잖아. Free!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고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이 받으라니까 받는 건가 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니까 받는 건가 보다 했다가 교육을 차차 받아가면서 그리고 세례식과 입교식 때 분홍 목사님이 앞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여러분의 목숨 다할 때까지 섬기겠습니까? 물어볼 때 와 여기 장난이 아니네 하고 지대로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이따가 소감문을 발표한다며. 시간이 좀 지나가긴 했지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이 긍휼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이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내게 대입해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긍휼, 우리를 보시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 약속 없이 어찌 살아가고 몸집은 180에 80kg만큼 크고 장정이 됐는데 속은 아직도 어리고 무지하고 믿음도 연약하니 저걸 어찌 키워갈고 성민교회에 딱 붙어서 내가 준 말씀 배워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자라가야 할 텐데 야, 쟤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들. 이슬기 목사님 쟤 놓치지 마. 붙잡아야 돼. 카톡하고 연락하고 기프티콘 뿌리고 알랑방구 떨고 꼬시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안에 있게 해. 여러분, 저와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긍휼이 오늘 내가 꼭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가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만 주셨느냐? 아니, 값없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한테만 준비되어 있을까? 이 자리에 있는 3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만? 20여 명의 선생님들에게만?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 긍휼함을 입은 존재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 화면 밑에 있는 두 문장을 한 줄 한 줄 차례대로 같이 읊으며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봅시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야. 알았지? 시작. 나는 긍휼히 여김 받았다. 두 번째 줄. 너도 긍휼히 여기신다. 우린 이 말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야,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왔냐? 고향이 어디야? 어떻게 살다 왔어? 예를 들어 대학에 갔어. 오리엔테이션을 했어. 고등학교 새로 갔어. 친구들이랑 반에 갔어. 얘기가 시작됐어. 넌 어느 학교 다니다 왔어? 지역이 어디였어? 물어봤는데
물론 거기서 다짜고짜 나는 긍휼히 여김 받았어 이러면 또라이구나 이러고 바로 멀리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각, 셀프 레코그니션, 관계가 깊어지고 누군가가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 교회 얼마나 다녔어? 거기 가면 뭐 해줘? 야 선물 많이 줘? 여자애들 이뻐? 이 꼭 나와. 근데 어쨌든 거기 가면 내가 되게 불쌍히 여김 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돼. 그리고 너도 그래. 너도 그래 할 때 표정을 잘 잡아야 돼. 비웃으면서 너도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너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람이 교회에 가면 밝히 드러나게 되거든. 얘기하려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너도 긍휼히 여김 받음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입교받아 살아가고 있고 세례받아 살아가고 있고 선생님으로 부름받아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목사로 아등바등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의 긍휼의 도구로 사용될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하심을 나도 깊이 느끼고 내 주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거저받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삶을 향해 이끌림 받아갈 때에도 나는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 너도 그렇게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 이 사명을 풍성하게 이루며 하나님의 도구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청소년들,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약속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조금 주제되었지만 오늘 지난주에 있었던 세례 입교식의 시상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특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례 입교 받은 친구들은요, 이제 자기 생명과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이 봉헌 시간에 제일 먼저 이 친구들이 나와서 세례 입교식 소감문을 함께 나눌 거야. 그리고 나서 시상하고 봉헌하고 예배를 마칠 거거든. 자, 제일 먼저 우리 소감문을 발표해 줄 친구를 제가 지목할 거예요. 고1 김정현 친구, 그 다음에 중3 정서현 친구, 그 다음에 중3 이다윤 친구, 마지막으로 이기쁨 친구. 순서 다 외웠죠? 자, 이럴 때 피아노를 다시 한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볼륨 80으로 살짝 틀어주시고 정현이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읽으시고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번에 제게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교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참가하게 되었지만 세례 교육을 받으며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처음에는 엄숙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목사님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셔서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는 동안 세례일에 옛 세례의 방법들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고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으며 평소에는 거의 떠오르지도 않던 식사 전 기도도 이제는 학교 장소들을 가리지 않고 떠오를 때마다 하게 되며 성경을 읽고 이전보다 한층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들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기 전 저의 신앙생활이라 할 것도 없이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교육을 받으며 저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장하고 교회에서의 일들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동기부여가 되고 한 질문으로부터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아. 거기 앞에 앉아 있어. 자, 올라가자. 저는 평소에 교회를 다닐 때 어릴 때부터 어떤 것이라 그런가 나의 신앙심보다는 당연하다는 느낌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생각을 하며 지내다 보니까 요즘은 교회 오면서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고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보다는 나의 신앙으로 교회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과 다르게 조금 더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앉아 있어. 시상해야 되니까. 제가 입교 교육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저에게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언니 오빠들이 입교를 할 때도 나도 언젠가는 입교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게 되니 새삼 시간이 빠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입교 교육을 받기 전에는 입교는 왜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도 들었었는데 이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 신앙 등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과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번 입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번 입교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가게 되었을 때는 엄마의 뱃속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때이고 했지만 지금은 혼자 밥도 먹고 활동들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받았지만 입교는 제 스스로의 신앙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뿌듯하고 기쁩니다. 처음 입교를 준비할 때는 마냥 어려울 것만 같고 내가 어떻게 하지 잘할 수 있을까 하며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보다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입교를 받은 후부터는 부모님을 따라서 온 교인이 아닌 제 마음 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오는 것이니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인이 되겠습니다. 엄마 여기서 여기로. 자, 원래는 여기 잠깐 서 계세요. 네, 원래는 7명의 친구들이었는데, 오늘 사정에 있어 3명의 친구가 불참했고, 자, 이기쁨, 이다윤 앞으로 나오시고, 정서현, 김정현. 네 친구가 입교를 했어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사랑과 정성을 담아 입교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 2021년 하반기에 입교받은 7명의 친구, 그 중에 4명의 소감문을 함께 들었습니다. 정연이, 서연이, 다윤이, 기쁨이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 또 우리 청소년부의 귀한 보배들로, 가정의 기쁨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한 몫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씨앗, 사랑의 열매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해주세요. 두 사람 여기 성경위원 좀 부탁할게요. 들어가시고 정연이와 서연이가 봉헌위원으로 섬겨주며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물 그리고 주님께 예배와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에 응답하며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임을 믿습니다. 주일원금, 감사원금, 11조의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양의 쓰임대로 하나님 사랑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입교와 세례받은 7명의 친구들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헌신하며 다짐합니다.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고 너도 긍휼히 여김 받을 거야. 아니 받고 있어.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가며 또 대입 수능고사에 참여하는 고3들 그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그들을 중보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확신을 함께 보기 원하오니 모든 간구와 기도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마쳤고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고3 끝에 꽃길 온다. 자, 고3 우리 친구들 격려 선물을 전달하실 거예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세 친구. 자, 증정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창희. 파이팅. 홍민서. 파이팅. 우예진. 자리에 앉아주세요. 추첨할게요.